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늘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묻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예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은 예배를 열어주셔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난 것은 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열어주셨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영광을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더라도 그것으로 나는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예배로만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까 했을 때에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결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왜 유대주의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그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것이 나는 배운 것도 아니다. 자기보다 먼저 앞선 자들, 그런 사람들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중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제는 정말로 복음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또한 지식보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신부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과 향락, 물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권력 다 버리고 오로지 그 고난의 길을 자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를 받은 것처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축복이지만 육적으로 보면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세상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정말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빛이 강명한 빛이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형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불처럼 촛불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렀냐? 어머니 태중부터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했다. 하나님은 선택과 불택자가 있는데 반드시 미리 정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나지도 않는 이삭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아직 어떠한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그 정말로 리브가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고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착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났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완전히 죄인 돼서 그냥 진짜 오물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냄새나고 헌대나고 그냥 매맞은 흔적만 남는 그러한 지치고 쓰리고 상처난 그러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요. 복 달라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다. 택하셨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장이라면 회장이라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 그죠? 유능한 사람을 두고 싶잖아요. 내 사원을 유능한 사람을 두고 싶지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요즘에 그래요.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들을 마다 않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만 하는 거예요. 때우다시피 예배도 때우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 교회를 가야지 안 가면 목사님 또 난리 나지. 아유 또 안 되지. 매일마다 때우시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요. 관계 형성. 무슨 관계? 부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부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기대하고 소망할 뿐이지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가느냐, 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려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로 가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아버지 엄마를, 가족의 그 형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의 형성이 이런 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배워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종달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심령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지정의를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내 계획을 다 해놓고 내 생각을 해놓고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계획은 없어요. 하루하루 그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삶 속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 뿐이지, 그분이 이미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설계를 해놓은 대로 우리 그대로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몇십 년 것까지를 계획하고 가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여기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걸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도 부자라 소리 듣고 그래도 잘났다고 소리 듣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부터는 철저히 그는 가난했어요. 철저히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식과 학문과 배경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해로 여길 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없는 지식까지도 없는 학문까지도 없는 배경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려보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모르니까. 저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얘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이 자기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배경과 이러한 것들이 늘 그 속에서 늘 용수준 쳤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방백들 어느 누구라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학문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끌어올릴수록 날마다
날마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서 학력을 위주로 하지를 않나, 뭐를 쓰지를 않나. 주님이 그런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죽노라 했던 그 죽었던 그것을 갖다 너희들은 왜 그거를 갖다 거짓으로 갖다가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막 그냥 꾸며대는 걸 싫어하셔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나는 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무식해요. 나 무지해요. 나 아둔해요.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나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우리의 채널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던 패턴이,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사이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어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육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그 증거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위협받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누구로 보았다?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전적으로 갖다가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되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이 땅에서 잠시 살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지 않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천국을 줬다 그랬어요. 천국.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해. 그 사람이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다 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다 뭐를 줬다고요? 영생을 준 거예요. 아멘. 천국과 영생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만큼 누리려고 했던 그것을 이 땅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그 영생하는 나라에 두셨다는 이 사실만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어머님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살면 살수록, 지금은 75세 가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보고 싶고 그립고 미칠 것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쇠해지게 되고 몸은 아파오게 되고 자기는 자꾸만 눕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 가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약을 먹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만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항상 성령을 충만히 못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해가라.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에 의존하게 되면 나의 육신은, 나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랑 재밌게 놀자, 너 나만 놀자,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던 것은 복음 안에 뭐가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직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곳에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귀를 열어서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10명, 20명, 100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씩 간대.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가끔씩 가는 거는 하나님과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형성이 되면 가지 말라도 가야 되고 이 부부 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공동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갔다는 가끔씩 한 번씩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며칠 전에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예수를 내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종교행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이 저녁에 나오겠습니까? 그 힘들고 피곤한 속에 다들 졸고 앉아있고 피곤한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제가 그랬죠. 주님, 따라서 주님,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이 챙겨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이 자리를 챙겨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요, 별의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 내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막 가서 미쳤다 소리도 듣고 나보고 막 오기만 하면 재수없다고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요. 주로 친정엄마, 우리 친정엄마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재수없다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너만 왔다 갔다 하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만 왔다 갔다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재수가 없으니까 오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고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그래도 친정엄마를 전도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걸 그 사람이 즐겨 먹는 것을 계속 갖다 사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고등어를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고등어를 사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뭐냐? 엄마 고등어 사왔어. 아유, 처음에는 반가워하더만 두세 번을 가니까 우리 친정엄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것이 또 교회 가서 그러는구나. 이것이 교회 가자 그러는구만. 그래서 내가 엄마 아니야 그냥 저기 엄마 생선 되게 좋아하시잖아. 고등어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세 번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가마. 할렐루야. 이제 가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 참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전도하려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남의 집에서 사는 걸 굉장히 불편했어요. 가서 저는 목욕을 하고 자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서 막 목욕한다는 사실이 싫어가지고 근데 토요일만 되면 가서 가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네를 가가지고 어머니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6개월 동안을 매주마다 10,000원씩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딱 6개월이 되는 날인데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막 빨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빨래를 막 하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해갖고 제가 뭐라 하냐면 빨래를 하면서 받은 복이 뭐가 있어. 오늘 6개월 되는 날인데 아무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빨래를 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제 전도가 됐고 그럼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날만 해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빠딱빠딱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진짜 오늘 마지막 이게 10,000원 드리는 그때 벌써 거진 30년 전인 30년 때니까 거진 어떻게 돼요?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내가 꼭 10,000원씩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 영혼을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생각을. 그리고 이제 빨래를 빨고 가면서 근데 계속 찬양을 주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니 받은 복은 있는데 도대체가 내가 오늘 마지막에 헌금 드리는 날인데 작정된 날인데 한 사람도 온다 사람도 없고 이런데 도대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교회를 딱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 어제 아무도 안 있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안 간다 하다가 그래도 생각이 나서 왔단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진짜 새벽 예배 안 꺼내고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같은 구역이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같은 구역이니까. 그리고 나서 형제들도 우리 저 동생도 있지만은 동생도 전도하고 저 동생은 전도를 같이 살면서 전도를 하면은 마음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막 나중에 울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 막 그러는 거예요. 믿어봐 그냥.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요. 막 안 믿어진다고 저한테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게요 어려워. 가장 힘든 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그죠? 다른 사람 구원하라면 좀 난데 가족 구원은 정말 힘들어요. 가장 다급한 마음이 있고 가장 애잔하지만은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심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렇게 안 돼요. 오늘부터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만 사다 줘보시오.
그 사람이 좀 술은 빼고 술은 빼고 자꾸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바로 밑에 있었는데 애가 셋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국거리를 내가 많이 국을 많이 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내려가고 미리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네, 나 국 끓였어. 국 끓이지 마. 내가 갖다 줄게. 그걸 국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반찬을 3개를 하는 거예요. 반찬을 3가지 해가지고 또 갖다 줘. 애기 엄마 반찬. 그러니 한 달 먹다 보니까 아줌마 나 나갈게. 교회 나갈게. 우리는 정말로 작은 것 하나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만세전에 나같이 부족하고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것 없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가장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 그랬다 그랬잖아.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버님 전도하고 싶어갖고 하나님 나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아버님의 예수 얘기하면요 나보고요 돈도 없으면 가난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나 돈 좀 줘보세요. 내가 돈 좀 주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그럼 오냐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만약 돈이 있다라면 너희 아버지 전도를 할 때 진정한 복음이 아닌 네 돈 자랑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가장 어렵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육적으로 내가 물질이라든가 내가 어떤 물질의 삶에 이 모든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복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잘 돼 있고 내가 돈이 돼 있고 명예를 얻어 있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것에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 제가 하나 간증하고 하나님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헌금도 드려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아들방 군대 간 아들방을 다 치웠어요. 치운데 무슨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봉투를 그냥 쓸어버리려다가 보니까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30만 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아들아 너 니네 방 청소하다가 봤는데 돈이 30만 원 있더라. 네 거니? 아닌 것 같은데 응 알았어 끊어 빨리 끊어. 둘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아 엄마가 아들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30만 원을 주셨는데 너가 혹시라도 거기다 놔뒀니? 그러니까 이게 딸이 이제 너인데 하얀 봉투 텐데 그러는 거예요. 하얀 봉투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 빨리 얘기해. 얼마 들었는지 얘기하고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하얀 봉투 같은데 그래. 그러면서 책고적고 하는데 아 그럼 안 해. 책고적고 안 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 이거 아버지가 나를 준 것 같아요. 아멘. 아 어디 하늘에서 쏟아진 것 같아. 갑자기. 그래서 야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드리라고 말씀 드리라고 하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아들 것도 아니라 그러고 딸 것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 장로님은 절대 아닌데도 자기 거라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저는 이런 경우를 몇 번을 했어요. 아버지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요 정말로 헌금 드리려 하면요 어디서든 준비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정말 빈손 들고 오지 않도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한 번도 그랬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드리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혹시라도 있나. 그때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셔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보여주신 이유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남들이 보면 에이 그것이 그렇지,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큰 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들기만 하면, 아멘, 주님 앞에만 여러분이 고정만 되기만 하면 그분은요 무조건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채소가 몇 배라 그랬어요? 채소가 30배, 30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1000배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역전의 역사예요. 그죠? 모든 것을 보세요. 다 반전과 역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정말 신랑으로 그 믿음을 진심으로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그분에게 구하시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택하신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목회를 딱 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난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근이랴 칼이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때까지 오게 된 것도 말씀에 따라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저는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서 헤매지 말고 그릇된 길 가지 말고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걸어갈 때에 여러분 삶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